혹은 성공은 자아를 확대한다. 부제, 십자가는 자아를 해체한다. 다른 표현으로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나를 본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실패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매우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위험, 박해, 갈등, 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언제나 세상과 긴장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겪을 세 가지 박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인 박해. 두 번째, 정치적인 박해. 세 번째, 가족 안에서의 박해죠. 종교적 박해는 초기 기독교는 1세기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철저한 일신교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두 분인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르침을 매우 위험한 주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1세기 기독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강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 1세기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였죠. 사람들은 황제를 향해서 마이 로드, 나의 주라고 부르며 충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는 황제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존재, 왕으로 여기졌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로마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로마 제국 역시 기독교를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정치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 안에서의 박해.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살 거라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신앙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때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 질서까지 흔들 만큼 강력한 메시지라는 뜻이죠. 실제로 초기 1세기 기독교 전승에는 21절 말씀처럼 가족 중에 있는 기독교인을 고발한 사건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 형제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형제의 이름은 아스테리우스, 클라디우스, 네온. 이 세 형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체포되어 처형된 사람들입니다. 약 17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아스테리우스, 클라디우스, 네온이라는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관습과 압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강한 이유가 신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이 세 형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때문에 형제들은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즉시 살려주겠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고문을 받고 죽게 될 거다. 형제들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로마의 신들에게 우리는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 세 형제는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로마 총독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형제를 당국에 고발한 사람이 바로 그들의 장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인트 페르페투아 순교 이야기예요. 서기 203년경 이 사건은 세인트 페르페투아 순교 이야기로 알려진 초기 기독교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딸을 살리려고 그 딸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간청했지만 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와 갈등하며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페르페투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아기를 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페투아의 아버지는 딸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끊임없이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걸 좀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이 페르페투아는 어린 아기를 돌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록 그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죠. 그 꿈에서 페르페투아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아래에 있는 뱀을 밟고 본인이 올라갔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이 꿈을 앞으로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처형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처형할 때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처형되는 장면을 구경했습니다. 페르페투아와 다른 기독교인들은 먼저 채찍질을 당했고 경기장에 풀려난 동물들에게 공격을 당했으며 마지막에는 칼로 처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죽기 전에 서로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며 순교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족과의 갈등, 사회의 압력, 국가 권력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교 이야기로 지금 전승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단순히 고난이나 불행한 사건으로 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박해의 순간이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이라고 박해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전도, 선교를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전도는, 그 선교는 성공한 전도요, 성공한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성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증언되고 전달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는 인간적 능력이나 환경적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드러나는 거죠. 복음 전파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 환경이나 상황 혹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는 전도자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고 전도자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자리가 실패든 박해든 상관없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복음 전도는 이루어진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이 다를 뿐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 가운데 계속 전해지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복음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 이야기, 내 삶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 이야기, 그것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증언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과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너에게 맡겨진 것은 성공이 아니라 증언이다. 나를 증언하라.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전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의 악기일 뿐입니다. 전체 복음의 아름다운 소리를, 멜로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음악의 멜로디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체의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 대신 예수님의 그 사인에, 지휘 그 사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음을 정확하게, 정성스럽게, 충실하게 연주하면 된다는 거죠. 합창이든 멜로디이든 솔로든 전체 악보를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복음의 멜로디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증언의 자리, 증인의 자리에서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만 간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성공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증언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후반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 대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뱀은 교활함, 상황 판단 능력, 생존을 위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함정을 분별하고 위험을 인식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 온유, 평화를 상징합니다. 특히 유대 율법에서 비둘기는 제사에 사용되는 깨끗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다소 1차원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복음을 받은 12제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12제자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그 12제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1세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세술로 복음을 전했을까? 이거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가지고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1세기 12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복음 전달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12명, 11명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대부분 순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 말년의 기독교 전승 전통을 보면 베드로 어떻게 되었는가? 거꾸로 십자가 처형당해 순교했습니다. 안드레, X자 십자가 처형당해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전승에 따르면 이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여서 2, 3일 동안 살아있으면서 계속 설교했다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참수 또는 칼로 처형되어 순교했다는 거예요. 빌립,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롬에 산채로 피부 가죽이 벗겨지면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 선교 중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몽둥이 또는 창, 활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요한, 다데오,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몽둥이 또는 창,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에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밤모샘에 유배되고 이후에 에베소로 귀환합니다. 마태, 에디오피아 또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돌 맞아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여러분, 12사도의 전도 행적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사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권력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증언과 희생으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마르토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에서 이 단어를 점점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곧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삶은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순결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전도의 핵심은 죽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삶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초대교회 시대 1세기에는 실제적인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모두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죽음을 경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죽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는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고 내 자아가 죽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을 단순히 세상에서 처세를 잘하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잘 피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당히 행동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보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은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내 교만이 죽고 내 중심성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불순종이 죽고 내 불평, 불만이 죽는 내 죄된 본성이 죽는 그 삶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참된 시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증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티리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언, 증거, 증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 단어에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의 뜻은 증인,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단어가 점점 증언하는 사람에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 시대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언, 복음의 전달, 복음의 전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죽는 삶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성공은 내 자아를 확장한다. 부제, 십자가는 내 자아를 해체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은 나를 본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실패하면, 내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면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을 보게 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복음은 공회에서도, 재판석에서도, 갈등의 자리에서도, 박해의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승리를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죽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이 증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는 만큼 그 자리에서 복음은 증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도 막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편함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버티다가 견디다가 무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찾아오거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유다는 자신의 죄책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삶을 끝내는 자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견딜 수 없다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견딜 수 없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도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나중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 다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 답답한 자리, 고난의 자리,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쁜 소식, 복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디십시오. 만약 지금 당장 견디기 어렵다면 잠시 물러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나를 드러내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찰나적인 세상의 성공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